오늘도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가득히 체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느냐예요. 얼마 전에 벌써 9월이네요. 그렇게 제가 인사한 것 같은데요, 벌써 10월입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달력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주일 13번만 오면 2026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왔기 때문에요, 이제 12번만 주일날 공식적으로 온다면, 뭐 그 외에도 있겠죠. 수요, 금요, 성탄절 빼고 주일 12번만 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해피 뉴 이어를 맞이하는 한 해가 오더라고요. 참 시간 빠르죠. 그 시간 속에 마음의 허전함도 있을 거고요, 또한 마음의 분주함도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 이제 13주 후면은 바뀌거든요.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도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번 올해의 마지막 새해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면서 더욱 엎드리는 우리의 하반기의 모든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친한 친구의 생일 잔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던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신가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약 지금부터 한 30여 년이 돼서 됐네요. 3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생일 잔치의 분위기가 어떠했냐면요, 바로 사진과 같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예전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명수는 12살 그런 이제 프로그램의 생일 잔치 했던 그림인데, 좀 이걸 봤을 때 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아마 저와 좀 비슷한 시대를 살아봤던 분들은 이게 그렇게 웃기지만 않을 겁니다. 정말 그랬다 하는 그런 공감이 될 텐데요, 저 역시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 조금 이거보다 좀 젊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생일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생일을 맞이한 친구는요, 생일 잔치에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쁘게 초대장을 만듭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당시 초대장은 손수 생일 주인공이 핸드메이드로 하나하나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핸드메이드로 만들다 보니까요, 문제는 많은 양을 만들 수는 없었다는 거죠. 초대장의 개수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한 땀 한 땀 만든 초대장을요, 이제는 자신의 생일 잔치에 초대할 친한 친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장은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개수가 제한도 있지만 아무나 줄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친구와 생일의 주인공과 친한 친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요, 이전에 무언가 관계가 맺어 있는 또 다른 친한 친구에만 줄 수 있고요, 아무에게나 초대장을 나누어 주지는 않아요. 이후 시간이 흘러서요, 생일 당일이 되면요, 생일 주인공과 그리고 생일에 초대받은 사람 둘 다 설레임과 긴장감 속에 그 생일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생일에 초대받은 사람은요, 오늘 이 잔치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런 설레임과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생일 잔치에 가게 되고요, 생일 주인공은요, 어떠한 긴장감과 설레임이 있을까요?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내 친구들이 설마 빈손으로 오겠어? 이렇게 초대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지금 준비했는데 설마 빈손으로 오겠어?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친구들이 어떠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설레임으로 그 생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일잔치에는요,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일 선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어야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지만 그 당시는 그 또한 대중화가 되지 않았었더라 색연필, 크레파스 이런 학용품들을 가지고 생일잔치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일에 초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혹여나 실수해서, 혹여나 깜빡해서 생일 선물을 가지지 않고 초대받은 잔치에 간다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애매해지게 되고요. 친했던 친구와의 사이도 급격히 어색해지게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래서 초대받은 친구의 생일잔치에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친구의 생일잔치뿐 아니라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누군가의 잔치에, 누군가의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상대방의 초대에 단지 마음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를 받았으면 무언가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의 정성의 표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도 그 시작부터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조금 특별해요. 제가 앞서 말했던 생일잔치와 같은 그런 초대와 달리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초대했는데요, 그 초대에 받는 잔치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선물을 대신할 축하금도 준비할 필요 없이, 그저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그 잔치에 응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죠. 마치 어찌 보면 장사꾼이 장사하는 듯한 멘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러한 멘트가 아니라요,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멘트인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와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히 상을 차려 놓았으니 손님은 그저 와서 이 잔치를 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잔치가 이런 잔치가 있을까요?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선물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만 하는 잔치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젊은이들이 한때 열심히 갔던 나이트클럽만 해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리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그들과 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름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 관리, 수질 관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이트클럽뿐 아니라요, 여러분,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들이 결혼하는 경우를 보면요,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초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잔치를 축하하고 기뻐해 주고 싶어도, 마음이 크다 해도 초대장이 없으면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무런 대가와 보상 없이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고요, 그냥 와서 참여하라고 해요. 아무나, 누구나 돈 없이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잔치를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오세요.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오세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이 잔치를 즐기기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초대자의 속셈이 뭐지? 혹시 잔치 갔다가 보험상조 가입하고 오는 거 아닐까? 혹시 나도 모르게 신상 정보를 다 그들에게 주고 오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단 종교의 포교 활동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그 잔치에 응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초대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약속을 담은 은혜로의 초대, 바로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시지만 그저 조건 없이 와서 배불리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요. 오히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다른 헛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숙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잔치를 준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잔치가 아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헛된 우상 앞에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다 드리면서 애써 번 돈을 가지고 헛된 우상 앞에 양식을 다 드리지만 그 양식은 그들의 굶주림을 결코 해소할 수 없고요. 오히려 더욱더 갈증만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러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더 그것이 달콤해 보였을까요?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들은 물질과 시간과 영혼을 헛된 우상 앞에 쏟아 붓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인 포만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귀한 정체성을 다 잃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요, 어떠한 잔치에 초대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2개의 잔치를 말씀드렸죠. 값없이 돈 없이 모두 와서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되는 잔치, 아니면 나에게 대가를 요구할 뿐 아니라 대가까지 요구했는데 그만큼 배불림 또한 없는 잔치. 여러분, 어떠한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아마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초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음료와 양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 잔치는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렇게 함께 주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잔치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헛된 것을 찾아가지 말고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음료와 양식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음료와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연약하게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초대의 자리에, 잔치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제공하는 음료와 양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죠. 내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 있지만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 절대 입에 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참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헛된 우상과 이방신 앞에 나아가 절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죄된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 그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는 일에 힘쓰기보다 세상이 주님 잠시뿐인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빠져 살려 하지는 않는지요.
말씀의 유익을 얻기 위해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 세상이 주는 유흥을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만나 나의 입을 열며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모두를요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펼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초대에 응하여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말씀의 양식을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음료는요 결코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고요,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양식 또한 그것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것은요 결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디서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갈증의 해소와 풍족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통하여서 그렇게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그 시간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초대에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만 하면, 그 잔치에 응하여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이 잔치는요, 하나님이 초대한 잔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좀 생긴 자나 좀 생기지 못한 자, 아무 상관없이 어떠한 제한도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이 잔치의 초대에 사실은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잔치는 이 또한 일반 잔치처럼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선물이나 축하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는 특별하게도 이것을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한대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요,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해요. 허영에 들뜬 자는 그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고치고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다면 그 길을 버려야 할까요? 왜 그렇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8절 하반절이 말하기를 우리를 초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한 주인과 초대받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한 그분의 뜻에 맞춰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요, 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들의 끝은 죽음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른 주님의 생각은요, 완전하고요, 그 길은 늘 바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주님의 그 길은 결코 실패가 없고 좌절과 괴로움도 없습니다. 혹 과정 속에 실수를 겪는다 할지라도요, 혹 과정 속에 넘어짐을 잠깐 겪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에 바른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할 뿐입니다. 왜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어떠함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너무나 그 어항이 답답했었나 봐요. 너무나 좁은 그 어항이 답답해서 나는 더 이상 이 좁은 곳에서 못 살겠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 해서 어항에서 뿅 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더 넓은 땅이에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파닥파닥 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물고기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마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돈이나 힘이나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하여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인생, 세상에 누구보다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무엇보다 온전히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며 그 초대의 자리에 신뢰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다수의 청년들과 우리 사부 예배자 분들은 이미 다 초대를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이미 그 초대에 응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잔치에 값없이 돈 없이 그 잔치를 즐기며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전 이미 초대에 다 응했어요, 저는 이제 다 잘 즐기고 있어요 라는 생각에 초대에 응하라는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조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미 초대받은 사람이, 그 잔치의 즐거움을 즐긴 사람이 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치의 즐거움을 받은 자, 초대를 이미 받은 자는요, 이제 그 잔치를 알리고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는 홍보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적인 용어로는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오늘날 많은 이들은요, SNS를 통하여서 자신이 다녀온 맛집과 카페나 그런 호텔이나 이쁜 곳을 사진을 올려서 혹 소위 자랑합니다. 나 여기 갔다 왔다, 나 이거 먹어봤다, 나 이거 재밌었다, 막 이렇게 올리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가보니 좋았어,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그렇게 자랑하고 홍보를 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쏘리커피 가보셨습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홍보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저 아무것도 드린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서 먹고 맛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홍보해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그 순댓국집 꼭 가보라고 홍보합니다. 그 냉면집 꼭 가보라고 홍보합니다. 간혹 SNS나 네이버에 리뷰를 달면 사이다를 주는 식당도 있긴 합니다만요. 보통의 경우는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홍보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홍보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맛보았다는 거예요. 커피를 먹어봤다는 거죠. 순댓국을 먹어봤다는 거죠. 이미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당당히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맛본 자의 그 말은요, 가보지 않은 자에게 설득력이 더 있거든요. 그 영화 재밌더라, 꼭 봐. 이런 말이라요. 난 그 영화 안 봤는데 그거 재밌을지 모르겠다. 뭐 보시면 봐. 이런 말과 확실히 그 말이 설득력이 다르다는 거죠. 하물며 이렇게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로서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이 땅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진짜 그 은혜의 맛을 안다면, 진짜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늘을 먹은 사람에게는 마늘 냄새가 날 거예요. 김치를 먹은 사람에게는 김치 냄새가 날 겁니다. 당구장에 갔다 온 사람에게는요, 담배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요. 갈비집에 갔다 온 사람에게는 갈비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에게서는 어떠한 향기가 나야 할까요? 향기를 내려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음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죠. 고기 먹고 와서 고기 먹었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 옆에 서 있으면 딱 알아요. 아, 너 고기 먹었지? 라고 느끼듯이 우리가 예수를 맛보았다면, 복음을 맛보았다면 날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바라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잔치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여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초대에 응한 자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19일 무슨 날인지 다 아십니까? 바로 그날은 동도교회 새생명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를 맛본 자로서, 잔치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잔치에 아직 초대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어도 얘가 데려오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그 잔치를 알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힘써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 자리를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인생,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